우리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은 말씀의 효력, 화요교리 묵상 내용을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요일이 문답은요, 사실 89번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죄의 진노와 그 저주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쓰시는 어떤 외적인 수단 혹은 그 방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편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어떤 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 혹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외적인 방편,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어, 각각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면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역할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를 또 어떻게 기록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면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의 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읽은 말씀이 이해되도록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첫 걸음이 뭐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어떤 출발선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시는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관련된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보내서 이사야의 예언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죄값을 치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 빌립을 통하여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강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로 36절 뒤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회개라기보다는 세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이해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백성들 앞에서 요엘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윗에 대한 내용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작업이 뭐라는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세 번째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문답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두 예들은 다시 말해서 빌립 집사와 베드로의 내용은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뭘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도 세례를 받았죠. 왜 세례를 받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앞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이 회개가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례는 누가 가장 먼저 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파송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준 건가? 아니죠. 요한이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세례를 일컬어 성경에서는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또 19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세례를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고 또 오늘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아요. 또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결국은 회개의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의 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죠? 근데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해결됐어요. 근데 그 원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흐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한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반성하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결국은 세례 이퀄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할 때에 이어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 동반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회개 운동을,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는 사례들로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록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읽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7절에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짐을 통하여서 믿음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묵상 글에는 제가 그 구자하고 영자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이 영자 누른다는 게 구자를 눌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19장 1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19장이 없습니다. 10장 17절이죠.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또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또 오늘 행사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낙한 이들이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몸으로 남은 여생도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